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듯이 25일 날 수단에 있던 우리 한국 교민 28명이 무사히 한국 땅에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Promise.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럼을 한번 읽으시면 그 과정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외부에서 제3의 어떤 사람이 우리를 건져내 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우주적인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 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 1장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2장은 우리 구원받는 인간들 편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다 제멋대로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경거망동합니다. 교만이 행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사람들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병이 나면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부터 찍습니다. 그리고 MRI 찍고요, CT 촬영하고요, 피 검사하고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심장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밀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이 3사람 모두가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 3명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들은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을 쓰지 않으면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환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오히려 염려와 무거운 짐의 말을 해주는군요. 정말 불쾌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두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돌팔이 의사 맞습니다. 나는 건강엔 자신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대수술을 받으라니요. 내가 다른 의사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세 번째 환자는 이렇게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군요. 저에게 그런 심각한 질환이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진실을 말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가야 할 방향을 비껴난 것을 말합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진리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경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그때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아직도 퀘션 마크가 있어요. 꼭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나갈 때 식사 쿠폰을 줍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산 자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울던 사람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죽은 자들은요, 허기를 느끼지 못해요. 느낌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 풍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삽니다.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죄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 그리고 세계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가장 두드러진 풍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이것은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중심,
다 뭐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세상 풍조는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택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인 삼아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사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다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세상 풍조를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부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 접하는 뉴스들, 폭력과 전쟁과 다툼과 사기와 거짓과 이 많은 일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는데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들이죠. 자, 두 번째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날까지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옛날에 성경 속에, 과거 옛날 속에,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일들을 해나가는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는 두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욕망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신앙은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뜻은 타고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말씀 통해서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 20장, 21장에 아주 희한하고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한 사람이 첩을 두었어요. 그 첩이 간음을 해서 자기 처갓집에 갔는데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는 중간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윤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첩의 몸을 12덩어리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왜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 좀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좀 쓰여져야 성경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를 통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성군 다윗, 하나님 기뻐하는 그 성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 맨 앞으로 나아가서 죽게 하는 간음죄와 살인죄와 은폐의 죄를 짓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상당히 낯설은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읽으면 좀 충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하나님밖에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밖에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주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캄캄할 때, 아무것도 없고 빛이 없을 때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선함이나 어떠한 좋음이 없어요. 밝음이 없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났다. 4절 이하입니다. 4절 이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에게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0.0001%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보이고 좀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예, 여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픈더 교회. 할렐루야. 예,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 얘기는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랑들은 진짜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철석같이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 한 곳밖에 없어요. 참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발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대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세 가지의 일을 여기 하셨어요. 구원의 3단계의 역사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었던, 아까 분명히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차가 배터리가 완전히 아웃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멀쩡하게 가던 차가 배터리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프를 해야죠. 외부에서 누가 와서 도와줘야만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전구가 있습니다. 빛을 낼 수 없어요. 소켓에 넣어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서 병원 에머전시 룸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하죠? 환자를 깨우면서 지금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치료비는 있습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나요?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CPR을 통해서 숨을 쉬게 하고 나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돌아오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가로에 쓰여 있지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행위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것은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주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 아무리 가서 백악관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과 함께라면, 라면 회사 이름이 아니라 바이든과 함께라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것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나라에서 이전의 왕들, 그 가족들을 다 제거하는 일부터 하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가서 자기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나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죽었던 우리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었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죽었던 자들,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자들, 관을 열고 일으켜 주셨을 뿐 아니라 좋은 차를 준비해서 왕궁에까지 인도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를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하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은혜.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보통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믿음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설원에 수단을 탈출한 28명의 우리 한국 교민들, 이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극적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무사히 한국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번 구출작전 이 프라미스는 내가 수송기를 한국 정부에 얘기해서 수송기를 오게 한 거야. 그리고 그 하르툼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포트 수단까지 버스로 이동하는데 그거 내가 사람들 동원해서 안전하게 지켜준 거야. 배고프고 힘들 때 음식을 다 준비하게 한 것도 바로 내가 한 거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분들이 한 일은요,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그 수송기에 타라 그러면 차 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타고 가만히 앉아서 한국까지 오는 것밖에 이분들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프라미스 구출작전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분들은 아마 평생을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또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 군인들, 조종사들,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할 것입니다. 두고두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고 오는 그 세대 가운데 이야기하도록,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단순히 구원받은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청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미술반 활동을 했던 은혜 미술반이 전시회를 한다고 초청해 주셔서 어제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갔더니 작품들을 다 걸어놓고 거기에 작가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세요? 상품은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회사 이름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작품은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 아가토스, 선하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당시에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악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일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추천드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을 이지선 자매님이 썼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화여대 4학년 23살 나이에 만취 운전자의 차가 이 자매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자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40번에 걸친 수술을, 최근까지도 수술을 받았어요. 그 예뻤던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졌어요. 손은 양 엄지손가락만 남았어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낸 책이 지선아 사랑해. 그 고통 가운데도 자기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죠.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했는데 그 질문에 원망스럽지 않다고 그런 대답을 했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분이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 공부 다 하고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23년 만에 캠퍼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자기의 인생을 절망과 저주 가운데 그냥 놓지 않고 그래도 인생이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다. 이것을 자기가 경험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노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